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까 생각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앞에서도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반대로 아브라함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어려운 이 사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라는 이복 누이지만 결혼한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알아야 될 것은 이복 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의 여자야.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의 남편은 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의 이복 누이라. 그런데 아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당한 사정을 다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아비멜렉이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얘기도 하지 않고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어마어마한 예물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물만 준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게 놀라운 것은 은 1000개를 주면서 내 남편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라버니에게 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얘기 가운데서 상처가 될 만한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얘기한 걸 진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따지지 않고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오라버니라고 해서 은 1000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네가 수치를 당했다. 내가 내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너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몰라서 우리 왕궁에 드린 것만 해도 네가 수치가 됐을 테니까 내가 이런 것으로 너에게 보상하마. 내 오라버니에게도 보상하마. 그리고 다 이제 보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아비멜렉과 그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를 닫아버리면 자손이 없으면 그 나라는 더욱 존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왕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지금까지 생각한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땅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블레셋에 있는 땅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이 원수가 된 것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원치 않는 일까지도 살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들은 죄를 지느냐 우리 땅에 사느냐 우리 이곳을 침범하느냐 말도 안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랄 땅에 살았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서 잘못했지만 후대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랄 땅에서 살았고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맺기는 했지만 그랄 사람들이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그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뒤덮어 버림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잘못 행한 것 때문에 블레셋 백성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그 법궤를 사람의 생각대로 좌우하려고 했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패해서 엘리 제사장이 목에 부러져 죽고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두려워서 이제 나중에 보면 무당에게 찾아가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무당, 점쟁이, 또 박수를 찾아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짓을 행하여서 삼손은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믿음으로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블레셋 때문에 죽고 그 아들도 죽기는 했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했을 때에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한꺼번에 2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잘못 행하게 되면 세상에 먹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